창세기 46번째 시간입니다. 관계가 나빠질 때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관계가 나빠질 때를 대비하라. 이왕 부부로 만났으면 백년해로함이 복일 것입니다. 사실 백년해로 한다는 것, 참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참고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사라에게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모른 척했던 사람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또 남편 아브라함은 귀한 아들 이삭을 자기 몰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허물 많은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사라는 그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주라라고 하면서 주라라고 부르면서 해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자식을 생산해 주는 여인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백년을 할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문제가 없이 백년을 해로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년을 해로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라의 죽음 그리고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 본문의 신학적이고 구속사적 의미는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적용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랑은 첫째로 문제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 일 없는 순족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난 수십 년을 살펴봐도 그들의 사랑에는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종종 묻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만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스쳐가는 존재죠. 어쩌다 한번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는 이렇게 다툼, 말다툼,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은 별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싸움입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어느 집안에 부부싸움이 전혀 없는 집안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집안은 사랑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니대로 살라. 나는 나대로 살게. 거기는 어떠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을 때 사실은 다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면이 작용해서 싸움이 없으면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 자체가 식음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오냐오냐 사실 다 받아주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매우 우리를 오랫동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 중에 걸림돌인 사랑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백년해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불구하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시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처절한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백년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셨죠.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끊임없이 뭐합니까? 지적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죄 지었잖아, 너희들 회개해야지, 너희들 변화돼야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커다란 치명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마침내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해결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사랑.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서로 싸워 나가면서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백년회로 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 문제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싸우는 것 자체를 놓고 사랑 없음으로 해석합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라고 간주합니다. 사랑의 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랑의 적이 아니죠. 사랑의 적은 문제를 푸는 타이밍, 이게 사랑의 적이에요.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끝내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연인끼리 부부끼리 화가 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합니다. 바로 말할 때 말투가 어때요? 곱지 않죠. 내가 화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 말투가 곱게 나가겠습니까? 거칠게 나가고 시니컬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결국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풀려다가 더 얽어집니다.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라는 것이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럽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왜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안 풀리네요. 타이밍이 뭐예요? 너무 늦었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너무 늦기도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타이밍, 이것이 지혜입니다. 문제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시기에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타이밍의 지혜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사랑의 예술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사랑의 적은 사랑이 뭐냐라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랑과 사랑 표현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사랑 표현은 다르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이 오해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에 대해서 지적할 때 너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사랑이 없는 이유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만날 때마다 지각할 수 없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꼼생이처럼 돈 아끼진 않지. 이런 식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있고 없음으로 해석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때요? 억울한 거야. 난 당신 사랑한다니까. 내가 지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꼼생이처럼 구렸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 사랑한다니까. 억울한 거예요. 난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랑이 오해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 있음을 인식하고
기술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술이. 내게 있는 이 사랑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내게 있는 이 사랑의 문제, 사랑의 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표현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좋을 때 그 속내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랑은 태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이 백년해로할 수 있는 사랑이 되려면 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태도가 사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첫사랑과 결혼하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사랑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사랑도 사랑이고 세 번째 사랑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왜 세 번째 사랑까지 왔는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첫사랑에서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세 번째 사랑에서 백년해로를 하게 되느냐? 첫사랑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그가 날 사랑하지 않아.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은 사랑인데 짝사랑일 때 이루어지지 못하죠. 두 번째,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야. 첫사랑이. 보통 첫사랑일 때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 연상의 여인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둘이 만났어요. 당연히 사랑이 식었겠죠. 여기에 문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실 이게 아니라고 자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과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단계가 있다고 하죠. 사랑은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열정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신뢰의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친밀의 단계예요. 사랑은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랑인데 표현함에 있어서 열정으로 표현하는 단계가 있고요. 신뢰로 표현하는 단계가 있고요. 친밀로 표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사랑에 시작됐을 때 그 열정의 단계에서 표현하는 그 사랑법을 가지고서 신뢰의 단계에 이를 시기쯤에도 계속 열정의 단계만을 요구할 때, 열정의 단계에서 행하는 사랑 표현법으로 신뢰의 시점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정의 단계는 뭐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세심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배려하게 돼요. 열정의 단계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무리 깡패라 하더라도 사심이 대신에 꽃을 들고 나타나는 게 이 열정의 단계예요. 모두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의 단계가 6개월, 7개월, 길면 1년 정도면 다 식게 되어 있어요. 계속 보고 싶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여자를 또는 남자를 배려했던 마음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예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것에 신경 쓰는 단계가 나타나요. 딴 것에 신경 쓰는 단계에서, 단계는 무슨 뜻이냐? 메시지예요. 이제 너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라는 메시지예요. 뭔가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고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이제 내가 좋아했던 게임에 빠지고 내가 좋아했던 골프에 빠지려고 하는 순간, 이건 메시지예요. 사랑이 식었다가 아니라 너는 이제 신뢰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 그 사람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너희 둘 사이에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신뢰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 라고는 사인이라고요. 그 신뢰의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내가 이 마당에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뭔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에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자기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열정의 단계에서는 다 좋아.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예요?
열정이 식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올라와. 이 올라와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자꾸 삐져.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제 열정이 아니라 신뢰로 올라와 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신뢰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의 변화가 뭐냐? 신뢰라는 말 그대로예요. 전폭적으로 믿어줘 버리는 거예요. 열정의 단계는 무조건 어떻게 돼?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다 좋아요. 근데 신뢰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도록 해, 이거죠. 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 그거예요. 의도성이 동반되어질 때 신뢰라고 하는 더 고급스러운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과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이 없을 때 사랑은 자라지 않아요. 의도적이 없을 때 신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삐침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질 때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뭐예요? 한 번 더 믿어주지, 이거예요. 내가 널 믿어주지. 좋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컴퓨터 게임 끊고 너를 만나주지. 의도적으로 내가 화장하는 시간 30분 줄였어. 지각하지 않지. 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제 불평들이 줄어들면서 신뢰라는 단계에 땅 하고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친밀의 단계예요. 친밀. 비밀을 말할 수 있고 속내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밀의 단계에 올라가기 전까지 또 하나의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신뢰의 단계에서. 인생으로 따지자면 성적 설렘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친밀의 단계로 올라오라는 사인이야. 신뢰의 단계가 오래되어지면 이 육체적으로는 성적 설렘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 무례해져요.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무례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친밀의 단계로 올라오라고 하는 전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이 식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친밀의 단계로 올라오라고 하는 전조예요. 전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밀의 단계에 넘어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사라를 더 존중하고 사라를 더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라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더 사라를 무시해. 하갈이 막 무시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양육에 대해서 사라에게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여,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배려하면서 사라가 자기 집안 내에서의 권위를 높여주는 아브라함을 보죠. 자신의 첩 하갈에 대해서 사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친밀의 단계로 완전히 접어들 수 있었던 귀중한 태도의 변화였던 거예요. 태도의 변화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 없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풀어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백년해로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태도를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당신은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서로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이성 특강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줘요. 그러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자매들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 책을 선물해야 될 것 같대요. 난 네 읽으라고, 너 읽으라고 소개한 건데 남자친구한테 읽으라고 그래야 될 것 같대. 우린 이렇다는 거예요. 변화의 대상을 상대방에게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래요. 난 충분히 변했대요.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충분히 안 변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주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권리를 이양하는 모습, 그리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사랑이죠. 이것이 결국은 사랑을 백년해로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부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교회에서 백년해로할 수 있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 간의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 있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지혜들이 동원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열정에선 열정의 태도가 필요한 거고, 친밀에서는 친밀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신뢰에서는 신뢰의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 열정의 단계를 우려먹지 말라 이거예요. 열정의 단계를. 그 열정의 단계는 이왕 지나간 것 버리고, 바울처럼 뭐예요?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면서 내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랑들을 상상하면서, 내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꿈을 상상하면서 그 꿈에 걸맞는 태도의 변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의 만듦의 과정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예요. 사랑은 추억을 먹고 자랍니다. 뭘 먹고 자라요? 추억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서 대성통곡하죠.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려고 하기 위함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가나안은 사라 아내와 함께 꿈의 그 나눔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꿈도 있는 것이에요. 그 꿈의 장소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굴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이상하죠? 그 땅을 갖고 땅을 굳이 사야 될 필요가 있나? 아브라함 부자였을 텐데, 땅이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편의 땅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유목민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엔 이미 정착민이 존재했어요. 그건 알고 있죠? 그 정착민이 다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삶을 살다 보니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하죠. 신학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땅을 갖고 있지 못하죠. 이 추억의 땅에 있는데, 이 추억의 땅에서 내가 뭔가 이 아내를 기억하려면 한 장소에 가서 탁 보면서 당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한 장소에 모시는 것은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막벨라 구릴의 일대의 땅을 이렇게 구입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랑은 추억을 통해서 회복되고 충전된다고 하죠. 힘들 때는 둘만의 장소에 이렇게 손잡고 가면 그 눈 녹듯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연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연애 때 경희 컨트리라고 하는 카페가 우리의 아지트였어요. 그냥 거기 가면은 좋아요. 그냥 편해요. 내 아내와 연애 때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나는 무조건 경희 컨트리에 가서 그랬어요.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거예요. 우리만의 장소예요. 지나가면서 와 저기 우리 그 옛날 거기다. 와 저기 옛날 거기다. 말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 그 위기를 쉽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에 대한 위기가 왔을 때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던 때가 없습니까?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정말 미래를 나누었던 너무나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지,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했지, 나의 동역자가 나한테 이러했지, 그땐 그랬지 라고 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되새기면 갑자기 갈등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해심이 생기죠. 그래, 저 남자 원래 나쁜 남자 아니었어, 저 여자 원래 저렇게 돈만 밝히는 여자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이죠. 추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굳이 사려고 했을 때 왜 사려고 했을까요? 이 헷 족속이 그냥 주겠다 그래요.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거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브라함은 한사코 난 돈 주고 살 거야, 계약서 쓰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쓰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성향을 읽은 거죠. 죄된 사람의,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한 거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나빠지면 치사해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언제 돌려달라 할지 몰라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삭과 블레셋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블레셋이 얘기합니다. 니네 아버지 생각해서, 또 너 생각해서 마음대로 여기 살아, 마음대로 우물 파고 살아. 근데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삭의 모든 땅을 빼앗고 우물을 막아버렸더라. 이게 세상이거든요.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뒤돌아서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계약, 좋고 좋은 관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죠. 그래서 계약하자 그런 거예요. 계약하자. 이 말은 다른 뜻입니다. 이 추억의 장소를 평생 빼앗기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마음먹은 거예요. 아내 사라와의 추억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지켜내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계약서 하나 썼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왜? 내가 하나님께 서류 썼으니까, 계약서 썼으니까.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추억의 은혜, 추억의 사건, 추억의 공동체, 추억의 관계를 하나쯤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하나가 위기 때 나를 지켜주거든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시 나로 하여금 사랑이 불타오르게 만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합니다. 제 아내와의 인간적 사랑도 그래요. 저라고 목사인데 목사 부부라고 안 싸울 것 같죠? 더 치열합니다. 더 제 아는 친구예요. 근데 둘 사이를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목사니까 이혼 안 하고 살겠죠, 이럴지 모르겠지만 알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혼하는 목사 되게 많은 거 알잖아요. 목사도 똑같은 부부예요. 그냥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너가 문의를 택했잖아. 이것 때문에 네가 문의를 선택했잖아.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교회를 뭐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계약서 한번 씁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선택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가 와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한평 땅의 막벨라 굴을 샀지만 그가 하나가 시간이 흐르자 가나안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추억 하나 붙잡고 계약서 쓰고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과 신앙에 사랑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사랑이에요. 신앙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앙과 인생은 다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선택한
그리고 한번 밀려온 그 사랑이 백년해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평의 땅이 가나안 땅 전체가 되는 확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사람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자녀관계가 있고 교회관계가 있고 성도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관계가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년해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진 사랑 표현법을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친밀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도의 사랑 느낌을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